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물고기를 낚시를 해서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봤더니 1세겔이 나와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세겔은 2데나리온으로서 당시에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다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물고기 입에서 화폐 동전이죠. 세겔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면 구태여 1세겔만 물고기 입에서 나오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왕지사 하실 거라면 물고기 입에서 1세겔뿐 아니라 진짜 100세겔, 1000세겔이라도 나오게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전세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낚시 안 하고 더 손쉬운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도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욱 기적과 같은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요, 뭔가 기적인 것 같은데 기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난관을 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기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렇게 조촐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꿈만 꾸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기적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상한 현실 도피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충실히 살면서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신앙은요, 초월적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신비, 예배를 드릴 때 몸이 뜨거워지고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뭔가 응답받고 다 날 것 같고 뭔가 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런데
기도하고 나고 예배 한 시간 드려지고 세상에 나오면 삶의 현실에 부딪힙니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렵고요. 한 명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본인 자신조차도 상처 입고 낙심하고 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요, 초월적인 신앙과 삶의 현실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선행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17장 앞에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완전히 세상을 잃어버릴 만큼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였죠. 산에서 내려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문제가 닥쳤나요? 삶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간질 환자. 제자들이 고쳤나요? 못 고치고 쩔쩔 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당장 반세겔이 없어서 성전세를 내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돈 10만 원이 없어서 성전세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변화산 위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쳤는데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에 오니까 하는 일 족족 난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과 현실에 부딪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해 1년치 성전세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고기 입속에서 세금이 나오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렇지만 세상에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현실이 있나요? 성전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일상을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루 세끼 먹어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여기서 그 사명을 다 팽개치고 물고기 잡아서 시장에 팔고 그걸 돈 벌어서 성전세를 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래서 직접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돈만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일 아닌 일을 한 거죠. 주님이 일 같지 않은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너무 초현실적으로 기적적인 삶만 바라라는 것이 아니죠. 변화산의 체험만으로 살아서는 안 돼. 현실을 무시하지 마라고 하는 주님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있게 됐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안에 세겔이 발견되고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이 생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식량이 끊이지 않도록, 물질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 보기에 조금 연약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은요, 세상에 부유한 것처럼 보이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를 4,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기적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또 기대하는 일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기적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